오늘부터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결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여러 편지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 항상 마지막을 보면 결어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결어의 내용은 주로 평강과 또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했고,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는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이 사랑을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평강과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사랑, 그리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풍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풍성하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 이 결어로 마무리하는데, 이 결어의 내용이 사실은 다른 서신을 보면 매우 짧습니다. 그냥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혀 다르게 평강을 기원하는 것과 은혜를 기원하는 그 사이에 많은 내용을 추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기록을 했다는 게 이 특징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냥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거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평강이라는 이 에이레네 단어가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로마어인 라틴어로 번역하면 팍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팍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기가 통치하는, 즉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 평화가 있다, 팍스가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외쳤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로마의 강력한 군대의 힘과, 그리고 로마의 정치와 이 로마 황제 권력자의 통치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이 에이레네, 팍스, 이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로마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만든 동전이죠, 화폐에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 그렇게 새길 정도로 세상의 평화는 로마가 준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그 평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군대나 아니면 정치나 권력의 힘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 평화 있습니까?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이 평화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바울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살롬을 누렸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때 그 평강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화, 그 샬롬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에이렌의 팍스 또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단순하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샬롬으로서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뭘 잃어버렸느냐?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얻기를 원하는 그 평강, 인간에게 회복되어야 될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평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데, 하나님과 이 삐뚤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아들은 이 땅에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평화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 평강은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긴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위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사건이었고, 또 아래로는 인간과 인간관계, 즉 서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 된, 하나 되게 하여서 화평을 누리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어서 화평을 누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한 몸 되어 서로 화목을 누리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화평이 없지만 어디에 화평이 있어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화평을 누가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이미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어떻게 해야 누리느냐? 바로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될 때 그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이 없도록 보존되도록 그 상태, 주님을 대면할 때 흠이 없는 상태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리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향하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거룩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그리고 7절을 통해서 너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됨이에요. 이 구별됨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은 경우는 전에는 데살로니가 도시 시민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에 이제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도시 시민들이 따라갔던 그 엄난을 버리고 성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즉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대로 우리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자로, 온전히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의지가 강한 분이 있잖아요. 나는 한번 하면 한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요, 인간의 의지라는 게 밥 먹을 때와 밥 먹고 나서 틀려요.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갔다 와서 틀린 게 인간의 의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의지가 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온전한 거룩함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구별된 그런 생각, 그런 행동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부패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고 잘 때까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죠? 심지어 자면서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 가운데 부패한 우리 본성, 우리 육체의 본성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죄질 생각이죠. 악한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은 필연적으로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래서 성령은 내 속에서부터, 내가 생각에서부터 부패한 육체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되도록 성령은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내가 생각을 할 때 죄 지을 생각을 하잖아요. 아주 나쁘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때리세요. 그거 느껴요. 내가 악하고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속에 찔림이 있어요. 내 양심이 그거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생각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나쁘고 악한 생각하지 않도록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그래서 내 생각에서부터 생명과 평안을 얻도록 누가 도우세요?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살 때 평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누구를 따라야 돼요?
부패한 나의 육체의 본성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 육체는요, 험담하기 좋아하고 남 욕하기 좋아하고 그래요. 그죠? 우리 육체는 그래요. 죄 짓는 거 좋아해요. 네?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생각에서부터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풍성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죠.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게 되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가 있죠. 그 기대가 뭡니까?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너희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되는 삶이 되도록, 성화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조직신학 용어로 성화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든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든 그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거룩해지는 모습, 이 모습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에 흠이 없는 모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되도록 성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3장에서 했습니다. 바울이 3장 13절을 좀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미 기록을 했잖아요. 이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4장에 이야기할 성적 거룩함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거룩한 삶을 실천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 세욕을 버리고 성적인 거룩함까지 추구하는 그 온전한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바울이 기도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더럽고 악한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 이것은 역시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물렀어요. 그죠? 얼마나 물렀는지, 예.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말과 모든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계속해서 성화되도록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성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흠이 없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세 가지 명사가 등장합니다. 영, 혼, 몸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명사가 등장하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영혼 또는 생명, 목숨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인데 우리 교회 소마 야구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소마라는 단어.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영, 혼, 몸이라는 이 세 명사를 사용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흠이 없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영과 혼과 몸을 잘못 해석해서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바울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다라고 말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간 구성의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영과 혼과 몸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너희의 전 존재와 너희들의 모든 행위가 주님 오실 때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마음과 그리고 목숨과 뜻과 힘 이 네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네 가지가 인간을 이루고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전 존재와 너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은 너희 전 존재와 너희들의 모든 삶의 내용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행위와 그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다시 보내실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렇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시니라고 이야기했죠. 이 미쁘다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신실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을 목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도록 보존하실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평강은 어떤 상태에서 누리냐? 거룩한 삶을 실천할 때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져서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숙할 때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평강 아닙니까? 평강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 지옥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평강이 없는 상태를 지옥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평강인데,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의 상태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실천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실천하도록 동기부여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느냐?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 고집이 황소보다 세고 고래 심줄보다 세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고집이 그렇게 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내 고집이 그렇게 세다니까요. 이 고래 심줄보다 더 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네 맘대로 해라. 이제 나 포기다.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 상황, 나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나 그런 존재인 줄 모르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나 그런 존재인 줄 알고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자 되게 만드시고 주님 오실 때 흠이 없는 모습이 되도록 반드시 만드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한번 고집 부려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안 지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생 고달파집니다. 삶이 피곤해질 거예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실천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실천하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평강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